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는 3주째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에게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경험은 귀였습니다. 귀. 청각적인 체험을 하게 됐죠. 급하고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목사님, 이 사건은 지금도 재현됩니까? Yes,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어떻게요? 급하고 강한 구원의 바람이, 거부할 수 없는 이 바람이 지금도 온 땅에 불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말씀을 보다가 군선교회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보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야, 이 구원의 바람이 안 가는 곳이 없겠구나. 여러분, 진중세례 저도 많이 참여해 봤는데, 진중세례 아시죠? 군대에서 병사들이 세례 받는데 대부분 이래요. 그건 뭐 조그만 십자가 주고 빵 주고 초코파이 줘서 가는 거지요. 천만에요. 이번에 군선교에 나온 기사 보니까 남자 1596명을 설문조사한 거예요. 물론 아주 많은 표본은 아닙니다만, 여기 보니까 이 진중세례 받은 후에 병사들이 다 그 군대 교회에 출석하는 게 75%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제대 후에 제대했어요. 근데 군대 다시 교회 출석하는 게 84.7%라는 거예요. 야, 진중세례 이거 정말 가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조사해보면 그럴걸요. 성도 중에서, 우리 남성도 중에서 군대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27에서 무려 3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 구원의 바람이 군대에도 부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구원의 바람은요, 교도소에도 붑니다. 이번 주 국민일보를 보다가 기사 하나 보실래요? 저 두 분 목사님 멋있죠? 그러나 교도소 동기입니다. 정광재, 유희관 목사님. 12년 전에 저들이 교도소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도소에서 만나서 갱생되는 게 아니라 더 예리한 범인이 되는 거. 서로 막 정보를 나누고, 어쩌다 우리가 재수없이 잡혀가지고 안 잡히는 법 서로 연구하고. 근데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분들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됐고 두 분이 목사가 됐어요. 야, 구원의 바람은 교도소에도 부는구나.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캐바레에서 드러머였습니다. 드러머. 네온이 불타는 거리 하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드럼 치던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 동기들 중에서 지금 목회 제일 잘해요. 여러분, 구원의 바람은 유흥가에도 들어옵니다. 또 아는 제 선배 목사님은요, 깊은 우울증에 정신병동에서 예수 믿고 구원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구원의 바람이 못 가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2022년도 아이고 또 몇 달 남지 않았네. 또 송구 영식 예배 때 가족 구원 안 된 것 때문에 속상하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 2022년 몇 날 안 남았지만 구원의 바람이 여러분 가족과 친지 가운데 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는 귀, 청각적 경험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죠. 입, 언어적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 모인 사람들은 기껏해야 히브리어 아람어밖에 할지 못하던 그들이 15개국 다른 방언으로, 다른 국가 언어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끼리끼리 복음, 우리끼리 복음,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않고 유대인을 넘어가지 않던 그들의 입술을 열어 복음의 언어로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언어가 터져나오게 한 거예요. 모든 족속, 땅끝 전도의 언어가 터지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드디어 성령의 임재 세 번째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차례입니다. 자, 3절이에요. 너무너무 신비한 사건이에요. 3절 다 같이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가장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신비한 본문 앞에 서 있어요. 그 성령의 구원의 바람은 납득이 되잖아요. 또 여러분에게 방언하신 분들, 그러니까 방언도 우리는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도중에 불이 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불이. 불말이에요, 불. 이거 지금 환상 아니에요? 각 사람 위에 보였다 그랬어요. 불이 임하는 게. 도대체 이 흔하지 않은 이 현상, 이게 뭘까?
특히 우리 한국 성도들 얼마나 이거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 기억나세요? 예,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저도 이제 신학교 간다고 했더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 오시는 우리 목사님, 아버님 친구들이 하여튼만 앉혀놓고 기도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불덩거리 바르라고, 불덩거리. 예, 불 받으라고. 하여간 성도들 불 좋아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불의 정체는 제대로 몰라요. 도대체 이 어떤 불인지 모른 채 불불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도대체 성령의 불이 뭔가 한번 오늘 아침 파헤쳐 볼 작정입니다. 자, 그럼 왜 성령님은 이렇게 갈라져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임하는 불로 임하셨을까?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강한 바람도 이유가 있었잖아요. 다른 언어도 이유가 있었다면 이 불도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령이 불로 임했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두 개보다 사실은 어려울 것 같지만 이 불로 임했다는 것은 제일 쉽습니다. 설명하기. 왜냐하면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신 우리 교우들은 성경에서 불이 사용되는 용례를 너무 잘 아세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서 불은 주로 한 세 가지로 사용되는데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불. 성경에서 불은요, 항상 일반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상에서도 불은 뭘 밝히죠? 어둠을 밝힙니다. 깜깜한 곳을 밝힙니다. 그렇죠? 이게 불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로 성령의 불 잊지 마세요. 성령의 불의 기능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불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밝혀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신데요. 이게 성령의 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할게요. 들으세요. 이 중에 이 성령의 밝히시는 불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를 비롯하여 단 한 명도 여기 못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입이 10개 만개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성령의 불 아니면요, 여기요 한 명도 못 들어와요. 우리가 예수를 합니까? 뭘 합니까? 내가 죄인이란 것도 몰라요. 성령의 불 아니면. 내가 천국 간다는 것도 몰라요. 내가 지옥 간다는 것도 몰라요. 예수님 날 위해 죽었다는 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 그랬죠?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이게 우리 절망이에요. 다 같이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저 문장 잘 보세요. 성령의 불이 안 오면 저게 우리 현주소라고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도 십자가가 뭐지? 보혈의 피 능력 뭐야?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밝혀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불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여기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자매님들 저보다 조금 목소리 크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공관복음서 보면요, 사실은 전 그런 생각 종종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다 보면요, 마치 이거는 제자들 망신 주기 위해 쓴 복음서 같아요.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제자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들이 오순절이 성령의 불, 진리의 불, 성령의 불을 받은 뒤에 드디어 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으니 보혈이 능력이구나. 십자가가 수치와 저주가 아니라 능력이로구나. 밝히 알게 된 거예요.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무지하던 자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 뒤에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13절로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형제들, 저랑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전에는 학문도 안 하고 어부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성령 충만 받고 뭐라고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바꾼 게 뭐예요? 성령의 불이에요. 이 오순절이 그냥 불리름에 있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십자가의 사람으로, 완전히 예수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래 스데반은요 구제부예요. 구제행정요원이에요. 스데반 하면 구제 잘하면 그냥 1등 성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 같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금 그 앞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하는 자들이 수두룩박득하게 앉아있어요. 자, 그런데 스데반을 하나는 못 당해내네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함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래요? 그들 가운데 이 오순절 성령의 불, 진리의 불, 예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거 성령의 불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 이정철 목사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성령의 불입니다. 내 동생들이, 내 친지들이 아유 언니는 뭐 하려고 그렇게 예수에 미쳐 사나? 뭐 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교회에 투자하나? 아이고 11조 그 귀한 걸 왜 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불이에요. 따라하십시다. 그러므로 복음은 전해놓고 보자. 우리가 전한 복음과 성령의 불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최근 많이 필요한 분들이, 제가 절박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분을 소개할게요. 우리 교회 요즘 성령의 불, 진리의 불이 필요한 분들, 첫째, 우리 새가족들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새가족들 너무 고마워요. 들어보세요. 왜 고마운지. 예수도 잘 몰라요. 어떤 분은 교회 나갈 필요성 잘 몰라요. 근데 아내 따라오는 거예요. 남편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가 절 다니는데 우리 보고 절 가서 법회 참석해 보라고 그러세요. 우리 참석하겠어요? 이게 진짜 고마운 거예요. 고마움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주기도문 못 외웠냐고 야단치고, 사도신경 못 외워 야단치고, 찬송 아직도 못 찾아? 신구약이 어딘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서 교회 나와주는 걸로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언제까지 저분들이 따라오겠어요? 언제까지 버텨내겠어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진리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보 나 교회 나간 이유를 이제 찾았어. 예수 믿는 거 당신 때문 아니야? 나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알게 됐어. 내가 죄인을 알게 됐어.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뭐예요? 성령의 불이에요. 첫 번째로 그러므로 숙제 내드립니다. 교회 주보 보시면서 새가족 누가 왔네? 누군가 어디 사나? 시흥에 사나? 그러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분 예수 믿었을까? 이분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을까? 그렇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이정철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 사실을 모르고요 최고 신학교 가면 설교자를 할 줄 알고 최고 신학교 갔어요. 아니던데요. 저는 유학 가면 또 설교자를 할 줄 알고 유학 갔는데 그거 아니던데요. 박사 공부 좀 하면 설교자를 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던데요. 아니던데요. 성령의 불이 저에게 필요해요. 성령의 불 아니면요 제가 여기서 설교 못해요. 제가 성령의 불을, 이 진리의 영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언제 은퇴하시나? 언제쯤 우리는 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설교를 계속 지속 들어야 될까? 여러분, 그런 날이 오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실까? 이번 주도 성령 충만하셔야 내가 그 말씀 듣고 한 주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사실은요, 생명관계예요. 생명관계. 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이 그 말씀 듣고 한 주를 사는 거예요. 서로 생명관계라고요. 사실 제가 요즘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를 위한 기도팀이 있었어요. 저 중층에서 지하에서. 제가 오늘 다시 요청드립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팀을 다시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광고 내겠습니다. 예배 시각 며칠 전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죽는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예배가 죽는다, 그런 절 칼끝에 쓴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엄살 부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능력, 새로운 말씀, 날마다 새물결의 말씀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불이에요. 우리 새가족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목회자, 우리 센터들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좌우로 성령은 불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성령님, 그분은 바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따라 하실래요? 소멸의 불, 정화의 불. 들어보셨어요? 구약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불이 많이 나오는 그 중에 하나가 제단의 불이 나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백성들이 자신의 제물을 들고 그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 제단 불 위에 올립니다. 그때 우리의 제물을, 백성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증표가 뭐죠? 하늘에서 뭐가 임하죠?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이 제물을 태웁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였다, 죄사하였다. 그때까지 모든 지파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너희들을 사하셨다 선언할 때 비로소 작자의 장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제단의 불은 뭐예요? 소멸의 불이에요. 죄를 사하는 불이요, 깨끗게 하는 불이에요. 또 하나 소개합니다. 간혹 하나님은 누군가와 언약을 맺을 때에 재물을 반토막 쪼개놓고 그 사이를 불이 오고 가게 합니다. 그 불이 오고 가요. 참 신비한 장면이죠. 오늘로 말하면 이 복도 사이를 불이 오고 갑니다. 이 불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정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져서는 안 될, 이 불로서 보장하는 이 언약. 너가 신실한 길을 원하지, 나는 신실할 테니 너 또한 이 불 앞에서 신실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그 불 앞에서, 이 불꽃 앞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죄악도 이 언약 사이에 빈틈 들어올 수 없는 그 불, 그것이 언약의 불이에요. 또 하나가요, 위임의 불입니다. 이건 잘 안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종종 아브라함, 모세 등등 하나님 사람 부를 때에 불로 임하시는데 특별한 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제일 먼저 좀 독특한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이사야 6장 6절로 인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당신의 메신저로 부르신 후에, 말씀 사역자로 부르신 후에 최초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명 준 거 아니에요. 방법, 스케줄 잡은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사람의 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입으로 바꾸는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정결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도 비슷한 행위를 했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은 뭐예요?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옛 너를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이제 네 마음대로 걸어가 다녔던 네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걷고 내가 이끄는 걸음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새로움을 말해요. 정화를 말해요. 깨끗함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사에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가도록 그 입술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정화시키는 일이요, 옛 성품을 태우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불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나를 본받으라, 나를 믿는 걸 넘어서서 나를 본받으라, 그들의 옛 성품을 계속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기를 계속 요청하셨어요. 그러나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틈만 나면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틈만 나면은 또 이렇게 서로 아웅다웅하고,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소개합니다. 천국 가면 야고보 요한이 좀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야고보 요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4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할 때, 여러분 이때에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승질머리가 급한지, 하나님, 주님, 불을 명하여 저들을 태워버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에게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는가 봐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보아너게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이들을 이름을 변하거든요. 여러분, 이 천둥의 아들이란 말이, 우리의 아들의 말이 천둥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썬더, 천둥이. 요 사람에게 천둥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요한 한마디로 천둥이에요, 천둥. 근데 여러분, 이들이 오순절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서서히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갑니다. 제가 제 표현을 기억하세요.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바뀌어가는 거지 일시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고, 올해와 내년이 달라지고, 10년 전과 10년 후가 달라지고,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불이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듣겠고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 난 끝,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성품을 계속 바꾸어 가시는데요, 이 사도 요한, 이 천둥이들, 좀만 화나면 불 내려달라고 했던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실래요? 이 요한은 소위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다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서신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서신서를 읽다가 사랑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면 사도 요한이 썼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인가? 신약 성경에 사랑이란 단어가 284회가 나옵니다. 예, 또 집에 가서 내가 틀렸나 확인할 거야. 확인하세요. 뭐 다 찾아온 거니까. 그 중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84회를 썼어요. 요거는 찾아보세요. 좀 헷갈려요. 84회인지 6회인지. 요거는 찾아보세요. 어쨌든 간에 284회 중에 요한이 86회를 사용해요. 확인해 보죠.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전에는 뭐예요? 불로. 불. 근데 지금 뭐라고요? 야, 내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얼마나 이 말씀 좋아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신서를 다 찾아보세요. 사랑이 안 빠지는 구절이 없어요. 사랑, 사랑, 사랑. 이전에는 불, 불, 불.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불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 야고보는 어떻게 됐을까?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야고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소서 했던 야고보는요, 첫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자기를 죽입니다.
남을 죽이려는 인생이 자기를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물로 드렸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불, 도무지 예수 믿은 뒤에도 변하지 않는 옛 본성을 변화시키는 이 불, 도무지 주님의 언어로 바뀌지 않는 자를 바꾸시는 이 불, 예수 믿은 뒤에도 반윤리적으로 살고 반지성적으로 살아가는 자를 바꾸시는 이 불, 사모하는 우리 샘물교회 교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처럼 윤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지성을 사모하는 것, 이게 다 복음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월터 카이저는 구약의 대가입니다. 그가 쓴 구약에 나타나는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분은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현상을 12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읽어볼 만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부흥이 일어나는데 개인적 회심을 넘어 사회의 죄가 소멸하고 윤리, 도덕적 개혁이 동반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까? 집 앞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불이 여러분이 임했습니까? 사랑의 언어를 쓰시고 과속하지 말고 너무 깍쟁이 되지 말고, 이 성령의 불은 우리 안을 개혁해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이 소멸의 영, 깨끗게 하시는 정화의 영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제 이 얘기를 오늘 좀 강하게 드리고 싶어요. 최근 오늘 우리 시대는 진짜 이 성령의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정화시키는 소멸의 불이 진짜 필요한 시대예요.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최근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 목사님, 제 제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암은 좀 정복을 향해서 돌파구가 많이 열렸대요. 암은 항암도 많이 개발되고 이제는 암은 많이 좀 그 치료를 위한 길이 열려가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대요. 옛날에 사람을 치료하려고 들면 그 안에 뭐 어릴 때 뭐 상처라든지 한두 개 있거든요. 근데 분석해 보면은 4가지, 5가지 그 안에 이 상처 뿌리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묘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부모든 선생님 누구든 그 들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저주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 동창 중에는요, 자매예요. 우리 어린 시절 같이 신앙생활했던 자매예요. 최근에 알게 됐어요. 자기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자기가 처녀부터 지금까지 별로 햇빛도 안 나는데도 모자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면, 이제야 나이 들고 이제는 다 말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오빠가 너 이렇게 여자가 코가 났냐 그랬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코 났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이 어린 자매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모자를, 자신의 그 예쁜 얼굴을 평생을 어둠 속에 가르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남 보는데 찬양을 안 해요. 왜요? 그 젊은 시절에 성가대 갔다가, 여러분 옛날에 성가대 가면 또 지휘자가 자, 엘터 연습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한 파트 불러보세요. 2번째 마디 불러보세요. 성가대 지휘자 그 재미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처녀 시절에 딱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뒤에서 까르르 하고 웃어버린 거예요. 그 뒤로 찬양을 안 해요. 찬양을 안 해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데. 한 형제는 고등학교 시절에 뭐 이렇게 발표 나와서 발표하다가 선생님한테 어마어마하게 혼난 거예요. 그 뒤로 면접을 보는데 누구 앞에 설렴 하면 안 돼요. 기가 막힌 얘기 됐어요. 목사님, 내가 창피한 얘기 하겠습니다. 면접 볼 때 기저귀 차본 적이 있으세요? 자기는 소변을 넣어버린대. 너무 긴장이 됐어. 여러분, 이게 뭐의 공통점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으로 이 공통점을 얘기할게요. 야고보서 3장 8절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는 무심코 내뱉은 이 한마디에 누군가는 평생을 저주로 삽니다. 평생을 고통 중에 삽니다. 어떤 청년은 잘 지냈니? 그러면 이래요, 목사님. 목사님, 금주는 제 눈과 귀가 시궁창에 푹 잠겼다 왔다는 거예요. 야단 맞고. 제가 그러면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보면서 참 정말 이 성령의 불이 필요하구나. 이 성령의 치료가 필요하구나. 이 오염덩어리, 이 시궁창에 노출된 시대를 살고 있구나. 여러분 가정에 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뭐 제 자녀에게 양해는 안 구했습니다만 제 자녀 중에 하나도 이렇게 밤에 제가 있기를 하는데 늦게 들어와고 또 뭐 이렇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화장실을 열어보니까 눈물을 아이가 흘리고 있어요. 근데 또 밤이니까 자세히 물어보고 있는데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또 너무 힘들고 또 듣지 말아야 될 얘기도 듣고 또 불편한 것도 보게 되고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요. 그러고 이제 울다가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서 자요. 이게 우리 가정, 이게 지금 저희 집에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 집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서 표정은 어두운데 방문문 딱 닫고 들어가면 우리 부모로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허무가 찾아왔을까? 어떤 깊은 한숨이 있을까? 고독함이 있을까? 하고 저는 또 한 번 일어나면 잠이 안 오니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돼야죠. 애가 왜 속상한 일이 있었을까? 왜 눈물을 흘릴까? 내용은 모르겠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설교 준비도 안 되니까 자다니까 자려고 누우니까 잠도 안 와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 귀한 딸이 어떤 일이 뭐 속상한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다 집에 있는 비슷한 일이겠지만 근데 제가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뭐 만나서 안수기도 해줬고 자러 들어갔으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방 앞으로 갔어요. 그 방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외쳤어요. 주님, 도대체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성령님 저 눈 좀 씻어주세요. 저 귀를 좀 씻어주세요. 저 마음을 좀 씻어주세요. 그러고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저보고 그런 분 있지 모르겠어요. 아따 그 참 요상한 아버지네. 그 좀 극성 많은 아비네.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가슴이 절박해요. 타요. 제 행동이 유치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칼끝에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사랑하는지 알지 못해.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정말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사위가 얼마나 존귀한 아들인데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딸인데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그냥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눈을 좀 씻어주세요. 성령의 불이요 저 귀를 좀 씻어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이정철 목사 가정에만 필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정에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는 지금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저 영혼을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지금 무슨 일이 모르겠지만 마음이 너무 상처당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여 거룩한 영이여 저 영혼을 씻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처녀적에 당했던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내 그 상처를 그 마음을 좀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불 다 필요해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필요해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필요해요. 왜요? 씻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깨끗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니까. 여러분 이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이들이요 이건 의학적입니다. 그 말을 듣고 떼꾸정을 들으면요 또 아이들이 편히 자는 줄 아세요? 악몽을 꿉니다. 이건 의학적인 거예요. 그 프로이드에 의하면 그 말들이 상처를 준 내용이 그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우리를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악몽을 꾸고 그 상태로 또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한 채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시고 소멸하시고 새 사람 만드는 성령의 불이에요. 이 불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 중에 요리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 뭐 다 잘한다 그러는데 내가 딱 검증해 보니까 우리 김덕윤 전사님 요리 잘합니다. 우리 또 최진호 전사님 요리 잘해요. 예, 언제 한번 실력 발휘는 좋겠는데 한 번은 우리 최진호 전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리는 불맛 아닙니까? 그래 불맛 하면서 그래서 불맛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오늘 전도사님의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요리가 불맛이라면 신앙도 성령의 불맛이다. 성령의 불맛이 필요하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령의 불맛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아픔이 많아요. 어르신들에게 성령의 불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깊은 한숨 내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그 계절만 되면 깊은 아픔이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찾아오시는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새 가족들에게 성령의 불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이제 또 우리 한 주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우리 직장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젊은이들이 부른다고 좀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모른 채,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어떤 청년 말든 저런 귀와 눈이 시궁창에 푹 잠겼다 왔습니다처럼 허무하고 깊은 한숨 내쉬고 탄식하고 고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이 성령의 불이 나에게,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 내가 너희와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참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 아멘, 아멘, 진리의 영이신, 우리 오른손 들고 사모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끈끈 지혜의 영, 성결의 영,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온 대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아멘, 그 나라 끈끈하게 하시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정직해지십시다. 주님, 저는 지금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각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둠에, 과거의 상처에, 또 과거의 사건에, 또 과거에 내 실패했던 것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 모두게 발목 잡혀서 내가 존귀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고 성령을 받은 자는 사실을 모르게 합니다. 마귀의 정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 구하십시오. 성령이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주옵소서. 없이 할 것은 제거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여, 성령의 불이여 임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